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맞이하여서 또 이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루를 예배로 마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또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을 널리 너희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또 너희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바울이 대략 주 한 50년경,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20년이 채 넘지 아니한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은 아마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이 그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주변에 이러한 믿음을 사역을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범을 보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믿음의 본이 되려면,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재림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로 성령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6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믿는 자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은 말로만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지요.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이러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이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였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만 예수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큰 확신이 들었다. 어떤 확신? 구원에 대한 큰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능력이 임한 것을 보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구원의 큰 확신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구원의 큰 확신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 증거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힘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칭찬 가운데 칭찬이지요. 너희 신앙생활은 주를 본받는 이러한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본받는 이러한 신앙생활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저들이 모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주변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 앞에 성령으로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성도의 본이 되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주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도 저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흠모하면서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노력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막 보여주기 위해서 살질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충실하였더니 다른 교회가 믿음의 본을 받기를 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행정구역이었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른 어떠한 로마 도시보다도 다른 타 종교를 받아들이는 아주 관용이 넓은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상들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많은 종교가 들어왔는데 심지어 헬라신 디오니수스를 숭배하는 자들이 그 지역에 많았고, 심지어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과 이시스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지역에서 대다수가 이와 같이 이집트의 신을 믿는 이러한 이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냐, 아주 초보적인 이러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들이 섬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대부분은 저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살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이방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방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 어떻게 살면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고, 모든 이러한 교회들이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신앙을 본을 받아야 된다. 재림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 이것을 종말이라 그러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교회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림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여기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가운데 특징인 이러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은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이러한 재림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은 언제 오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하여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면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사는 그들의 삶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때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믿었고, 이 말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긴장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 어느 때 이와 같이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고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호흡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때때로 저는 물어봅니다. 식사를 하면서, 혹시 계산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바쁘시지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지요. 주일이면 너무 바빠요.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계산을 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만나는 나가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이와 같이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심령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라도 쪼갤 수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어떠한 자들은 그 말씀 듣고 다시 예수 믿어야지요, 그렇게 말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시장에 가서 예수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젊었을 때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면 예로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시시때때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다시 세상에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전군 전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지요.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날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아니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믿지 말고 삶으로 믿는 자가 되라, 저에게 해 주시는 말 같아요. 입술로만 믿지 말고 삶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야지 교회의 본이 되고 온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믿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갑니다 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가까이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에 분명하게 재림의 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전조다, 전조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KBS인가요?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충격을 받았는데, 2010년부터인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하는데, 홍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뭐 중국,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해줬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리즈로 쫙 얘기해 주는데 제 마음이 덜컹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세상에 있는 이러한 TV도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다큐멘터리로 해서 지금 우리가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걸 내보냈지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연하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리함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에 져서 폭풍이 몰려온다 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수세기에 걸쳐 신자의 커다란 소망이 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밀 브루너 박사는 폐의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7,000개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중 5,000개의 찬송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엘리사베스 2세 대관식을 주관했던 캔터버리 대주교는 왕관을 그녀의 머리 위에 얹으면서, 오 여왕 전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이러한 대관식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어떤 한 칼럼니스트는 우리는 세상이 무질서하고 위험하며 통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세상을 회복시키실 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서 날마다 주님 오실 그 날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남은 주간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현세의 이와 같이 많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망조가 되었다고, 이 세상이 이젠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혀를 쩍쩍 차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